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그 팡세라는 역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죠. 작은 바람에도 이리 휘고 저리 쓸리는 나약한 존재지만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만물보다도 위대하다, 고귀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을 소재로 쓴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미국의 여류 작가 펄벅. 우리 한국을 소재로 쓴 소설도 있습니다. 그 펄벅 여사가 쓴 우리 한국을 소재로 한 소설도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살아있는 갈대입니다. 펄벅은 우리 민족을 갈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가장 나약하고 불안정한 민족이지만은 질기듯 질긴 생명력을 가진 갈대 같은 민족. 그래서 살아있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갈대, 살아있는 갈대, 상한 갈대. 상한 갈대라는 말이 가장 리얼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라는 표현이 가장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한 갈대 외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쓰시던 등잔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기도 50대 이상 된 세대는 어릴 때 다 호롱이나 난포불을 쓰셨을 겁니다. 올여름에 전기가 부족해서 아마 또 호롱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호롱에 기름이 있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불이 밝아서 방안을 다 환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마르면 그때부터는 심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까물까물하며 심지가 탑니다. 그러면 빨리 그 호롱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석유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바람기에도 훅 하고 꺼집니다. 그러면 연기와 냄새가 진동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해서 우리를 꺾거나 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서바이벌 현장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태시킵니다. 상한 갈대를 싸매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되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기어이 그 불씨를 끕니다. 그게 세상 질서고 그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 그런 짓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어이 다시 회복시켜서 새 출발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던 38년 된 환자 기억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꺼지기 직전에 가물거리는 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포기하시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이 다 그는 꺾인 갈대라고 생각했는데, 꺼진 심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서 불씨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에 상했다고 쉽게 꺾거나 꺼져간다고 쉽게 끄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이고 사면초가입니다. 이제 훅 하면 꺼질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손에 돌을 들고 기어이 그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겠다는 분노한 군중들을 물리치시고 극적으로 그 여인을 구해내십니다. 그래, 돌을 던져라.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시면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글을 쓰셨다는 기록은 그 대목이 유일한데 그때 땅에다 뭘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뭐 내용이 없습니다. 땅에 그때 주님이 뭘 쓰셨는지. 제 생각에는 그 가늠한 여인과 가늠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면서 가늠했다고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하지만 너희도 다 가늠하지 않았느냐? 아마 극약 처방이 없었던 그 흥분한 사람들이 순순히 그렇게 물러났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뒷걸음질을 치며 다 달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과거로서 오늘의 우리 모습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미래의 빛 앞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가능성의 빛 앞에서 보십니다. 오늘 비록, 어제 비록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내일이면 누구보다도 순결하게, 누구보다도 성스럽게 살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 대목을, 그 점을 인정하신 겁니다. 주님은 항상 대상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과거의 이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스펙으로 사람을 잣대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미래의 빛 앞에서 보십니다. 가능성의 빛 앞에서 보십니다. 희망의 빛 앞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상했다고 꺾거나 꺼져간다고 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나약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궁지에 몰렸지만,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내일은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앞에 놓지만 주님은 관점이 그렇게 다르십니다. 손에 돌을 들고 간음했으니까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과거로서 현재를 본 거잖아요.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어쨌든 이 여인은 간음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고정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일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톨릭의 전통적인 해석처럼 정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십니까? 그런 성녀가 없잖아요. 극적으로 주님에 의해 구출받은 이후 주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며 그야말로 성녀가 됐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주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홀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 제자들조차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줘서 알게 됐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내일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가능성의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참 비정합니다. 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꺼져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악착같이 되살리십니다.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부디
주님께 기대를 거십시오. 주님만이 해법입니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병동입니다. 우리는 다 정신병자고 뭐 성인병자고 다 환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은 하나님을 바라라. 앙망하라, 바라라 같은 뜻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를 걸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라는 겁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대에 부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를 믿어주시며 나의 모든 가능성, 나의 희망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세상 믿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전적으로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 노래 몇 번 불렀는데 항상 성에 안 찼습니다. 항상 실패했는데 오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부르니까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더욱 주님을 앙망하시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 여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모두가 건강해지시고 또 새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